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속옷과 겉옷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사명을,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판사가 입는 옷이 다르고 또 죄인이 입는 옷이 다른 것처럼, 또한 의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학적인 어떤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여서 그래서 의사의 그 옷을 입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에 그 사람은 의사라고 당연히 우리는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가운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서 입는다라고 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 옷도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속옷과 겉옷, 또 겉옷과 이 속옷에 대한 그 의미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속옷과 이 겉옷이 의미하는 부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깨우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옷을 온전히 갖춰 입어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겉옷을 네 깃으로 찢어서 나눠 가졌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옷의 상태는 어떠하였을까요? 매를 맞아서 또 채찍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옷이요,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넘어지셔서 흙이 많이 묻어있는, 누가 줘도 안 갖는 그런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눠 가졌다라는 그 내용과 또 이 속옷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를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호지 않았다라는 것은 꿰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음새 없이 꿰맨 흔적이 없다. 통으로 짠 이 옷은, 이 속옷은 입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는 그런 옷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 겉옷과 이 속옷에 대한 내용은 실상적으로 어떤 천으로 이루어진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하여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옷과 겉옷의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깨우침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속옷과 겉옷, 이 겉옷과 속옷, 겉다르고 속다르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성경도 바로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는 계시록 5장 1절 말씀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바깥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편지 겉봉투는 우편 배달부도 볼 수 있고 또 식구들도 볼 수 있지만 그 속의 내용은 편지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 성경도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겉옷과 속옷,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였으니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신갑주 취하는 자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천의 무봉이라는 그 뜻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천사들의 옷은 무봉하였다. 꿰맨 흔적이 없다. 바느질한 흔적이 없다. 완전 무결하다. 또 하늘의 옷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고 있었던 이 속옷은 바로 속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세상의 그 어떠한 세상 이야기 또한 정치 이야기, 간증 이야기를 섞어서 무리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온전히 통옷으로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겉옷에 해당되는 이 비유의 말씀과 또 속옷에 해당되는 실상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비유고 무엇이 실상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을 때에 진정 우리는 속옷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고 또한 실상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와 이 실상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까요? 예수님, 저희에게는 실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왜 저희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하심으로써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은 비유가 아닌 실상의 말씀으로 알려준다. 그러나 천국에 허락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유로 알아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유는 어떤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비유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다만 혼자 따로 계셨을 때에 그 천국의 비밀을 해석해 주셨다. 그 해석된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속마음에서 나오는 하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속옷에 해당되는 실상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었을 때 천국이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유와 실상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어떤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동네에 행로가 곤하여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물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반응을 하였냐면은 북이스라엘의 그 혼혈 정책이 온전히 적용되어서 이방인들의 그 피가 섞였기 때문에 남유다 유대인들의 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저들은 정통성이 훼손된 유대인이다. 저들이랑은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교류가 단절되었던 그런 상황에서의 당연히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이 봤을 때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안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마치 남과 북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교류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라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 말씀을 던지셨는데 그것을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6절에 갑자기 화제가 바뀌죠.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실상적으로 이 남편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남편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17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에서 또는 많은 교회에서 해석하기를 이 여인은 5 남자를 갈아치우고 지금에 있는 남편도 부정해버리는 정말 가정사가 복잡하고 남자관계가 복잡한 여인이구나, 정말 못쓸 여인이구나, 또는 나쁜 여인으로 그렇게 점철되어서 정의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고지고대로 기록된 대로 해석하였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였을 때에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되도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인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남편의 그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바로 우리 신앙의 참 남편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로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참 남편이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정사가 복잡하고 또 남자관계가 복잡한 나쁜 여인이 아니라 바로 참된 남편, 신앙의 남편, 그 참된 남편을 찾고 찾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였을 때 내 남편이 아직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꿰뚫어 보고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19절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그 물을 준다라고 하고서 내 남편이 데려오라 라고 하는 전혀 생뚱맞는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영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실상의 말씀을 대입해 볼 때 우리는 깨우침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잘 들어라. 이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정말 앞으로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그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있다. 그러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을 때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고하시리라 라고 하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라고 분명하게 정말 영적으로 뭔가 교통함을 통하여서 여자에게 그 속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그러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참된 선지자를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 선지자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남편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라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쁜 여인이 아니라 가정사가 복잡한 그런 5 남편을 갈아치우고 지금 현지에 있는 남편도 부정하는 그런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는 하나님의 참된 남편을 찾고 찾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상의 말씀을 통해서 대입해 볼 때에 깨우침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실상의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그 실상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에 해당되는 말씀이요 또한 천국에 허락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비유비자 말씀사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게 된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온전히 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므로 하여 그 영생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바로 성경의 핵심이 되는 그 속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켰을 때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속옷을 입은 자로서 실상적으로 어떠한 것을 실천하셨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늘에 허락한 속옷을 입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그 실천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속옷을 입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실 줄을 알고 나와, 이미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실 줄을 알고 물어본 거예요.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큰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성구는,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또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단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예수님은 이러한 답변을 예상하고 질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봤을 때 일부 교회의 어떤 그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또 빗대어서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라는 어떤 그 잣대를 들이댈 때 이 말씀이 적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입장에서 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다른 입장에서 이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야 하고 또한 목숨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그 실상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이 강령에 해당되는 이 큰 계명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므로써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온전히 깨달으신 분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사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먼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러한 참 믿음 속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결국 우리를 위한 소망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참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느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진정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입었던 그 속옷, 바로 사랑의 옷을 입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상의 말씀, 결국은 이 속옷은 결국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누가 입고 있었다? 예수님이 입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속에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이웃이 나를 좋아하는 이웃만 만나면 되겠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를 좋아하지 않고 또는 나를 싫어하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실상적인 속옷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그 사랑의 온전함,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지 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가능할 것인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낼 수 있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늘상 이런 부분들이 항상 마음에 소화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항상 그것은 넘지 못하는 나에게는 커다란 벽과 같이 소화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온전히 소화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통용되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내리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그 사랑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 말씀 속에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발견케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여 나와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기분 좋으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속옷에 해당되는 그 사랑의 옷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단지 이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실천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속에 해당되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참 소망은 결국엔 우리를 위한 소망이었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자들에게 행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속옷에 해당되는 그 실상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속마음을 발견하는 자 되어 그저
의미적으로만 우리가 실상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속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할 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옷을 입은 자들이요 속옷을 입은 자들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실상의 말씀, 속옷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파해 주었을 때에 그들에게 우리는 참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짤 수 없는 그 옷, 바로 하나님 신이 짜준 이 통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 그 속옷을 입고 많은 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